세상은요, 영이 움직입니다. 영이 움직여요. 육적으로 이렇게 먹고 사는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상현이가 그린 거 하나에도 다 영적인 게 있고, 하나님께서 상현이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근데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못 들어. 그냥 무시해. 그냥 흘려보내. 우리의 인생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데 우리가 죄 때문에 죄로 꽉 차가지고요, 안 들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돈만 있으면 해결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돈으로요, 평안 못 얻습니다. 저는 죄송하지만 우리 아는 분이 한 달에 45억을 벌었어요. 한 방에 45억. 돈은 그렇게 버는 거더라고요. 한 번에 45억. 이번 한 달은 얼마 버는지 15억 벌었대. 어렵지도 않아. 어렵게 벌지도 않아, 이분은. 그냥 돈이 막 들어와 버리는 거야. 우리는 매일 노동일 하면서 하루하루 사는데요, 벌써 이렇게 돈 버는 사람은 다르더라고. 얼마 벌었습니까? 45억 벌었어. 45억. 근데요, 45억을 벌어도 그거 헛된 겁니다. 진짜 예수님이 주신 생명을 못 누리면 그거는요, 저주입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목사님, 제가 45억 줄 테니까 목사님이 가지고 그 안에 있는 그 예수의 생명을 나한테 주고 45억 가져가세요. 저는요, 안 줍니다. 왜냐? 돈으로 살 수 없어요. 돈으로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살 수 있을 수 같습니까? 아무리 두려움이, 돈이 많아도요, 죽음 앞에서요, 돈으로 해결 못해요. 결정적인 순간은요, 자식, 내 사랑하는 큰아들이 해결시킬 것 같습니까? 내 자식이 해결해 줄 것 같아요? 옆에서 그냥 우리 엄마 아빠 어떻게 같이 울고 머리 싸매고 누워있지?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생명뿐만 아니라 생명 안에 주시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주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을 오늘도 마음의 진짜 주인으로 영접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됩니다. 속으로 그럴 것 같아요. 에이, 목사님, 받을걸? 저 안 받는다니까? 왜? 하나님의 주신 생명하고 돈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럼 제가 미쳤다고 맨날 여기 안에 골방에서 혼자 있겠어요? 좋은 전망도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 보일 게 하나도 없어. 커튼 차가지고. 이쁜 마누라도 안 보고, 우리 아내도 이쁘잖아. 제 아내도. 근데 제가 왜 있느냐? 목회 잘하려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분의 풍성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목회 열심히 해서 부흥시키면 뭐예요? 죽은 자 한 명 못 살리는데 교회가. 그것 때문에 있는 게 아니에요. 목회 잘해가지고 성공하려고. 성공하면 뭐해? 다 육신 것인데. 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높임받고 자기가 했던 것처럼 자기가 다 지옥이에요.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무리 내가 대단한 목회를 하고 해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저주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없는데, 기쁨이 없는데, 그때부터 맛집만 돌아다니는 거예요. 돈 쓸 데는 없고. 그러니까 복음이 맛집보다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생명을 받은 자는요, 그 생명을 지켜요. 왜? 이 생명을 받아본 사람은 이 생명이 얼마나 큰지를 알거든. 그래서 방해되는 것을 다 끊어버려. 그리고 오직 나에게 생명 주시고 기쁨 주시고 나를 만지시고 치유하신 그 예수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 예수님을 오늘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면 이 아들이요 큰 인물 될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들을 쓰셔요.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시고 담대함 주시고 묘략을 주시고 총명함을 주셔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아래 사는 아이들은 다릅니다. 저도요 시골에서요 아버지 밑에서 고기 잡았어요. 20살 이후까지 뭐 제대로 공부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혜를 열어주니까 이해가 되더라고. 글이 이해돼. 글이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어떻게 상대하며 복을 받는지를 배운 거예요. 저도 말씀 안에서. 그러니까 존귀함을 받고 사랑을 받는 거예요. 세상의 학문은요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80 먹어봐요. 80 90만 치매 걸려봐. 요양원에서 보았잖아요. 여러분 그 똑똑한 사람들 치매 걸려가지고 종종 걸음하면서 이렇게 선생님 주는 밥 하나 먹고. 사는 게 인생입니다. 인생 사는 게요 헛되고 헛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주위로 만난 인생은 헛된 인생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복받은 인생이고 복 있는 인생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 교회를 통해서요 복을 받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복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 주신 그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고 이 절망 같고 어둠 같고 흑암의 권세 정말 살기 어려워요. 세상 사는 게 갈수록 어려운 이 시대에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누구의 손을 붙잡는? 예수님을 꽉 붙잡으면. 저는 그 중풍병자와 그 내 친구 이야기를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내 친구의 믿음을 보았을까라고 제가 문득 아침에, 근데 제가 누구를 통해 알았냐면 김경희 권사님 며느리 보면서 알았어요. 내가 어제 통화하면서 저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시겠구나. 나는 솔직히 며느리가요 그렇게 시어머니 사랑하는 사람 못 봤어요. 누가 시어머니 그만큼 사랑합니까? 시어머니가 말 한마디 하면 기분 나빠가지고. 그렇지. 나는요 깜짝 놀랐어요. 저분이 신앙이 있나? 그런데 뭐 신앙도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더라고. 있긴 있겠죠. 뭐 그렇게 막 충만하고 엄청 복음에 붙잡혀서 사는 거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딱 통화를 해보면 알아. 근데 제가 그때 뭘 알게 됐느냐, 이 중풍병자와 내 친구의 이야기를 제가 묵상하게 됐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 제가 오늘 말씀은 아닌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침상에 눕혀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게 하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유명하신 분이었냐면 그 당시요 만날 수가 없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렇게 한달에도 뭐 너무나 사람들이 꽉 차. 접근할 수가 없어. 있을 때 잘하세요. 있을 때. 여러분들요 있을 때 잘해야 돼. 있을 때. 옆에 있을 때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귀하게 여기세요. 저 한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 무시하지 말고 이 아이들, 어린 아이들을 잘 귀하게 반말하지 말고 귀하게 대하세요. 이 아이들이 나중에 위대한 인물이 되면요 보고 싶어도 못 봅니다. 나중에는 야, 나 그 친구 아는데 상현이 어릴 때 내가 같이 예배 드렸는데 거기까지야. 상현이 기억 속에서는 그분은 아무 기억이 없어. 뭐 밥을 하나 사줬나? 24시 편의점에서 뭐 무슨 아이스크림 하나 사준 적이 있어? 없잖아. 나는 있을 거야. 아마 사줬으니까 기억할 거야. 기억이 없는데 뭘 관계를 맺어? 그때 되면 와, 부럽다. 어떻게 저런 인물이 나올까?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을 때 어떻게 인생이 바뀔지 몰라. 사람에게 투자하세요. 응? 목사한테 뭘 하나 드리는 것을 감사히 생각해야지. 몰라 아직도.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그걸 모르더라고. 영적인 걸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 여러분들의 일꾼들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아야 돼. 그들을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이요 말씀의 꼴이 막 여러분들이 넘치는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내 친구가 지붕을 뜯어버려.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 그래서 중풍병자를 달아내립니다. 예수님이 누구의 믿음을 보시냐?
그 네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질병이 해결되려면요 방법이 있더라고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내가 죄인을 깨달아야 돼요. 철저히 내가 신앙생활을 했지만 종교인으로 살았거나 껍데기로 살았거나 것이 인정이 돼야 돼요. 왜냐? 생명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달라요. 벌써 자녀를 바라보는 눈이 다르고 세상을 사는 방법이 보는 눈이 다 달라요. 영적으로 봅니다. 근데 예수를 만나도 보니까 사람들이요 먹는 것만 관심 가져.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내 자식이 내 손자 손녀가 좋은 대학만 가면 최고인 줄 알아. 그걸로 세상 살아갑니까? 진짜 참 주인이신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께 굴복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그 인생을 세우시고 이끄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고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이끄십니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벌써 내 마음에 소망이 생깁니다. 제가 어제 그 며느리분하고 탁 통화를 하는데 난 감동받았어요. 세상에 그런 며느리가 없어. 그렇게 어머님을 귀하게 여겨. 야, 이 가정은 복을 받았구나. 열매구나, 열매.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그 믿음을 보셔서 이 가정 살려주셔서 우리 권사님이 예수가 주시는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 주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재천 형제님 갈라디아 2장 20절 한번 외우고 해야 되겠어. 어제 하다가 못 외웠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다시 처음부터 다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아멘. 이 고백이 평생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셨으니까 믿음으로 사세요. 안재청 형제님, 형제로 부를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영현이 아버님이신데 형제가 된 거예요. 같은 형제. 주 안에서 형제가 살려주셨으니까 이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고 교회를 세우는 복 있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길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은 여러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같이 크게 하세요. 시작. 다시 한번 크게 시작. 크게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믿음의 선포는 역사합니다. 다 같이 한번 선포하세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요 가장 좋은 걸로 주십니다. 내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도대체 해석이 안 된 나의 삶의 인생일지라도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같아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걸로 주셔. 우리 영현이 아버님이 인생에 가장 복을 받은 게 뭔지 아십니까? 그 고통받고 휠체어 타고 있을 때 그게 40일 전일이에요. 교회에 가야 되겠다. 이게 복 받은 거예요. 그때 나는 이제 쓸모없구나. 친구들 만나서 술 드시면 이 자리 없어요. 인생 포기하고 그때 살고 싶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 살기만 하면 다시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교회로 온 게 복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에
고난이 와요. 딴 데 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오세요. 그리고 목회자를 만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아요. 교회가 힘이 없어요, 이 시대는. 그러니까 교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는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얼마나 교회가 위대한지 아십니까?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이요, 갈바 모르는 우리들, 도대체 답이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님이 말씀해 주셔요. 딸아, 아들아, 걱정하지 마, 내가 일으켜. 이 음성만 들으면 돼요. 근데 우리 영현이 아버지가 그 음성을 들었다잖아요. 평강이 왔다잖아요. 하나님의 평강이 와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겠다는 평강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 붙잡으면 죽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그때는 죽도록 뭐만 들어야 되느냐? 소망의 말만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거든요. 능력이 있거든요. 사오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합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딱 서면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고치십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먹을 걸 먹게 하시고, 어떤 방법, 아니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꿈은 그래서 교회가 강력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 하나 못 살리면 교회가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30년 40년 헌신하다가 결정타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근데 교회가 강력하게 일어나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성령에 충만해야 돼요.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주님의 영광 안에 딱 살면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시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4장은 어떤 사건이냐? 이 디나라는 야곱의 딸이, 제가 오늘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엄청 사랑했을 거예요. 저도 우리 딸을 사랑하거든요. 엄청. 딸 하나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야곱. 근데 이 34장에 어떤 스토리가 있느냐? 바로 그 사랑하는 딸이요, 강간 사건이 일어납니다. 큰 사건이요, 작은 사건이요? 야곱의 가족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요, 가장 사건 중에 충격적인 사건이 뭐냐? 자기 사랑하는 동생, 그러니까 죽인 거예요. 사랑해서. 그 뭐라 그러면 안 돼. 그 오라버니들이 거기 가나안 족속들 다 죽여버렸잖아요. 죽여야 돼, 그런 사람들. 그게 정상이야. 가만히 놔둬요? 내 사랑하는 딸을 강간했는데, 이거는요, 근데 그거 하려고, 그 사건 일으키려고 하나님이 기록된 게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사건은요,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이 단순한 비극 같지만 이 비극 속에서 무엇을 드러내고 싶으냐? 예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예표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창세기 34장입니다. 성경은 다 예수님의 예표예요.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을 방문합니다. 세상 문화죠. 세겜 땅을 방문해요.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 어린 나이에, 젊었을 때 호기심 많잖아. 젊은 애들이 얼마나 보고 싶고 듣고 싶고 좋은 남자 만나고 싶고 다. 그래서 친구들 만나러 가잖아. 결혼식도 왜 예쁘게 입고 가? 거기서 혹시 남자친구를 하나 만날까? 그래서 최고 이쁜 옷 입고 가잖아, 애들이. 그 땅에 누구를 만나냐? 주인, 족장, 휘 사람 세겜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그 세겜이 그녀를 사랑한다고 결혼을 요청합니다. 그때 야곱의 아들들 중에 시므온과 레이는요, 분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요, 속여가지고 할례를 받게 한 후에 다 제거해버립니다. 죽여버립니다. 이 사건은요, 단지 그냥 가정의
디나가 강간당했구나라는 사건이 아니고 무엇을 예표하고 있느냐? 디나는 무엇을 예표하느냐? 하나님을 떠난 인간, 인류의 타락한 상태를 상징합니다. 다나가 어디로 가요? 자기 마음대로. 어디 나갔다가 그렇게 봉변당합니까? 강간당합니까? 세상, 세겜성에 흙이 세상을 봅니다. 그리고 철저히 능욕당합니다. 고난을 당해요. 이 사건은 어떤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냐?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이 죄의 유혹을 받아 타락할 뿐만 아니라 평생을 매여 마귀에게 고초당하고 조롱당하고 수치당하는 것, 이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뱀의 유혹을 받고 죄에 빠진 우리들의 모습을 디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가 뭐냐면 수치당하는 거예요. 고통당한 거예요. 디나를 통하여 가정이 고통당하고, 정말 이 하나님이 택하신 이 백성이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르지 못해요. 디나는 뭘 예표하느냐? 모든 죄는 저와 여러분들의 참 연약한 상태를 예표합니다. 우리가 이런 여기서 당하고 저기서 당하고 수치당하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누구처럼? 혈루증 여인처럼. 혈루증 여인이 12년 동안 생식기에서 피가 멈추질 않은 거예요. 레위기 15장의 그 병, 이 유출병은 두 가지의 저주를 받습니다. 법이 그래요. 성전에 못 들어가. 이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잖아요. 그 당시 유출병은 같이 예배 못 드립니다. 성전에 못 들어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 아이들의 이 진리의 허리띠 이런 거 못 봐.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해. 그것도 똑같아요. 죄로 인한 인간의 타락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생을 피 흘리며 살아, 피 터지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인생의 조직은 뭔지 아십니까? 평생을 피 터지게 사는 인생이에요. 피 흘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인생이에요. 영원히. 똑같아. 근데 그가 자신의 인생의 처참함을 경험합니다. 혈루증이, 여인이. 얼마나 비참함 상상해봐. 남편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애기 못 나죠? 그죠? 여기서 피가 나오면 임신 못 하잖아. 부부관계를 할 수 있습니까? 남편 사랑도 못 받지. 성전도 못 들어가지. 맨날 그 치료하겠다고 그 의사들한테 괴롭힘 당하지. 고통 당하지.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제한돼 있지. 무시당하는 거예요. 너는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그게 누구냐?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바로 영적으로 우리 평생을 피 흘리며 그렇게 살아도 남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부모와 자식들 갈등도 그거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고통받고 일한 거 다 너희들 때문이야. 너희들 키우려고 이런 거야. 그럼 뭐라 그래, 자식이? 누가 그렇게 키우라 그랬어요? 또 뻔뻔히 서로가 방식이 다른 거예요. 부모는 열심히 사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자식은 이해를 못해. 그렇다고 엄마 아버지가 나랑 함께 해준 적이 있냐고, 공감해 준 적이 있냐고. 왜 못하느냐 알아야 돼. 그 아버지 엄마도요, 죄덩어리 안에 있기 때문에 몰라서 그런 거예요. 다 그렇게 죄의 종으로 타며 산 거야. 그래서 못 해준 거예요. 나도 인생이 힘드니까 내 자식이 안 보여. 곧 개척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개척했는데 개척이 만만치 않네. 그러니 자식이 보입니까? 나도 안 보이는데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잘못된 길에 들어섰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뭐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뒤에 종로로 타고 사는 거예요. 복음을 만나면요, 이게 이해가 됩니다. 아버지가 이해되고 엄마가 이해되고 내 딸 자식들이 이해가 돼. 그래서 그렇게 고통받으며 살았구나. 그것이 인정되고 그것이 회복될 때 온전한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뭘 도와야 되냐? 죄 때문에 그랬구나. 죄 때문에 아버지도 엄마도 나도 다 죄 지니까 할 게 없어. 그러니까 남편들이 뭐해요? 소파에 앉아서
게임은 나의 목자신. 볼 게 없으니까. 너 뭐라 그러지 마세요.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힘들어서. 다 고통스러우니까 이거 짜증나고 쓰레기 하나 버려달라면 투덜거리면서 가고. 인생이 다 죄 때문에 죄. 죄가 있어. 어떤 분은 또 열정으로 삽니다. 사업을 일으키고 막 돈 벌어야 되니까. 근데 그것도 다 헛된 거예요. 다 죄로 인해서 나오는 결과물이에요. 근데 그때 발견돼야 될 게 있어. 내가 유출병 걸린 자구나. 나는 진짜 죽을 자구나. 나는 생명이 없어. 그러니까 자식하고 엄마하고 말도 안 하고 서로 담싸며 사는 거예요. 20년 살면 부부도 그냥 서로 정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안 그래요. 원래 복음은 정으로 사는 게 아니라요,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갈수록. 근데 그게 다 깨져버린 거예요. 깨져버려. 죄로 인해서 다 자기 중심적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혈루증 여인이요, 정확히 알게 됐습니다. 네 이 저주 같은 병, 내 상처. 디나 같은 경우는 성적인 수치.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이런 수치 당한 사람 많더라고. 말은 안 해서 그러지 엄청 많아요. 숨기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연인 관계도 서로 귀하게 여겨야 돼요.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자기 욕구를 위해서. 다 그렇잖아요. 부부 관계도 솔직히 자기 욕구를 위해서. 욕구 채워지면 등 돌리잖아.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요? 강간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강간당한 것 같아. 내가. 그게 다 어디서 나오냐? 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좋을 것 같죠? 아이고, 헤어져요. 왜? 더 좋은 여자를 만나고 싶거든. 욕구를 채웠는데 더 좋은, 너보다 더 괜찮은 여자 만나고 싶어요. 서비스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이게 죄입니다. 죄. 다 죄에서 온 거예요. 그리고 여자는 또 비참하게, 저 사람, 저 남자는 맨날 내 몸만 탐닉하는구나. 나의 욕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다 어디서 나오느냐? 죄 때문에. 그 죄. 근데 참된 복음을 만나면 바뀌어요. 그 예수님이 나를 만지시고 치유하면 치유할수록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혈루증 여인은 정확히 인식했습니다. 바로 저 예수님만이 나의 이 수치와 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나의 그리스도시다.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그 군중대를, 자존심도 없어. 내가 죽고자 하는데 무슨 자존심이 있습니까? 살려면 주님 앞에 서야죠. 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안 나온지 아십니까? 아직 살만해서 그래요. 내가 보기엔 사는 게 아니거든. 진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벌써 달라요. 주님과의 교제 안에 있는 사람은 벌써 얼굴부터가 생기가 있어. 사는 거 아니거든. 저러다가 서서히 죽어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삽니까?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혈루증 여인은 정확히 인식했어. 저 예수님 아니면 내 인생 끝난다. 그러니까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요, 살려면 자존심 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살아야 됩니다. 살려주십시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는 자가 복된 인생입니다. 나의 이 육신의 질병들, 나의 영적인 질병들, 우리 가정에 묻고 있는 이 더러운 저주들 끊을 수 있는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뭐 인간적 상담한다고 끊어질 것 같아요? 오은영 씨 만난다고? 그때뿐입니다. 여러분, 본질적인 건요, 이해만 돼. 이해. 아, 그래서 우리 남편이 그랬구나. 아, 이래서 그렇구나. 그러나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똑같아요. 누구처럼? 석가모니가 뭘 이해한 거예요? 108번에 인간이 왜 고통을 당하는지를 인간론을 안 거예요. 그러나 해결은 못해요. 딱 거기까지예요. 상담.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나의 이 저주 같은 내 인생, 내 인생 풀 수 없는 내 인생, 풀 수 있는 분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입니다. 이거 아는 자는 복 받습니다. 교회가 목회자는요, 그거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를 좋게 할까요? 그건 저기 오은영 박사 TV 틀으면 다 나와. 나보다 더 잘하더라고. 똑똑하고. 근데 그분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합니까? 본인도 힘들어요 지금. 내가 알아요. 우리 상담가 그 친하신 분하고 얘기하는데, 목사님 더 괴로워요 그 사람들. 제가 정신과에서 근무할 때 그 의사 선생님들 약 먹어. 나한테 그러더라고. 선생님 저도 약 먹어요. 우울증약. 맨날 정신병 사람들 보니까요 돌아버려. 자기도 약 먹는데 우울증이야. 제가 일주일 찾아갔어요 그 의사 선생님. 제가 기도해 줬어요. 답 없습니다 여러분. 겉으로만 빤질하게 양복 입고 웃는 것처럼 하지만 내면 들어가 봐. SNS에는 막 맛있게 뭐 먹는 거, 막 좋은 거, 그 좋은 것만 해. 그거 믿으면 안 돼 그거. 그건 그냥 자기 좋은 거 순간 올린 거야. 내면은요 아무리 맛집 가서 맛있는 거 먹어도요 해결 안 됩니다. 인생의 절망이었는데 지금 먹을 게 지금 먹는다고 해결됩니까? 밥맛 없어요. 내 아버지가 엄마가 좀 죽을 위기에 있는데 밥맛이 있어? 이 고통 가운데 부처는요 해결 못 해줍니다. 자비를 베푸세요. 그래요. 자비 베푸면, 내가 만약에 자비를 정말 너 고아원에다가 100억만 들면 너 그 고통이면 해결해 줄 거야. 돈 있는 사람 100억이 아니라 1000억도 낼 거야. 돈으로 해결 안 된다니까. 진짜 해결자는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사실을 발견해야 돼. 교회에서 그것만 맞습니다 인정만 하면 주님 앞에 섭니다. 마음만 바뀌면 되거든. 그럼 그때부터요 주님이 일하셔.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볼 걸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철저히 인도합니다. 그래서 혈루증 여인이 그 옷자락을 탁 만질 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고 얘기해요. 근원을 해결해 버린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본질을 해결합니다. 음악회 뭐 좋은 데가 저는 잘 모르는 BTS 뭐 콘서트로 가서 신나게 놀아 그때뿐이에요. 더 재지요 갔다. 그래서 여러분들 막 청년들 집회하면 그날은 모텔 방에 방이 없다잖아요. 여러분들 그 올림픽 그 경기하면 난리가 난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육체적인 그 음란함이 꽉꽉 차가지고 홍대에 가면 그냥 호텔 방이 지금 호텔 왜 자기 집에서 안 자고 호텔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는 넘치는지. 왜? 정욕이 불릴 때 일어나는 시대예요. 이 시대가 못 이겨내요. 자신이 죄인이도 모르고 흘러가는, 그러다가 에이즈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 함부로 성관계하지 마세요. 에이즈 걸려. 우리 주변에 많아. 남편이 태국 가서 여행 가서 여보 좀 비즈니스상 친구들하고 골프 치고 왔다가 에이즈 걸려가지고 죽었어요. 미국에서. 시대가 더 그런 시대입니다. 쥐만 에이즈 걸리면 되지. 왜 부인까지 자식을 고통시켜? 그게 어디서 나온다고요? 내가 주인된 죄. 내가 주인된 죄는요 욕망으로 살아가거든. 그러니까요 저주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이 저주를 푸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셔야 돼요. 언어에 보니까 꽉 붙잡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가정 당신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 관계 풀 수 없어요. 예수님 아니면 우리 부모와의 관계 풀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 나 인생의 저주 이거 풀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묶였던 매듭 못 풀어요. 어디 가서 좋은 데 가서 뭐 하룻밤 1박 2일 놀면 풀어질 것 같아. 더 싸워 거기 가서. 안 돼요. 본질적인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근데 이 디나가요. 야,
이 강간 사건으로 열받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시므온과 레위의 복수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므온 레위 말이 맞아. 아버지,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하며 옳으니까 그래요. 맞아요, 안 맞아요? 죽여버려야 돼. 그런 인간은.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근데 다른 게 있어요. 시므온과 레위는요, 자신의 방법대로 복수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조건으로 세겜성에 있는,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을 다 확살해버립니다. 노략질합니다. 이 방식이 어디 방식이냐? 율법적인 방식이에요. 인간적 봉수 방식.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방식. 눈은 눈, 이는 이. 너 그렇게 했잖아. 나도 그렇게 똑같이 할 거야. 네가 잘했으면 내가 이렇게 하겠어?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 거야. 당신만 나에게 좀 잘해줬으면 나 이렇게 안 됐을 거야. 그거 다 마귀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아버지 엄마가 좀만 나 키워줬으면 나 이렇게 안 살아. 거짓말 같은 소리 하고 있어. 그럼 6.25 때 태어난 사람 어떻게 살아? 그런 사람들 보면요, 집에 쓰레기 하나 안 버려. 자기밖에 몰라. 자기가 하는 행동은 아무것도 몰라. 철저히 누구 중심이야? 자기 중심밖에. 그거에 다 마귀적인 거예요. 그게 깨지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습니다. 이게요, 성령을 통해서 깨져야 돼요. 내가 마귀 자식이었구나. 나도 똑같구나. 나도 똑같은 죄인이었구나. 그거 아는 것부터가 구원이 시작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죄를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죄의 싹슨 사망이에요. 우리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돼요. 복수, 이는 이.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율법을 예표하는 거예요. 율법은요, 세겜성을 율법대로 다 파괴시켜. 법이야 법. 율법은 죽여야 돼요. 성경 찾아보세요. 강간한 자는 죽입니다. 근데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버립니다. 누구도 살아. 그 죄인도 살리고 나도 살립니다. 세겜성은 인간적 폭력으로 멸망했지만 십자가,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신 이 놀라운 은혜는 죄인을 새롭게 변화시켜 버립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당신은 변화 안 될 거야. 이런 말 있죠. 그거 엄청 마귀적인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했으면 당신도 여기 자리에 없어. 용납해주고 기다려주고 반드시 변화될 거야. 근데 마귀적인 사람은 그래. 아이고, 저 사람 변화 안 돼. 똑같잖아. 똑같아. 자기도 그랬거든. 그래도 누군가가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기도해주고 덮어주고 용서해줘서 나도 여기까지 온 거야. 나도 내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은혜의 복음을 아는 사람은 달라요. 그 은혜의 복음의 주체가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창세기 34장의 핵심 메시지는 제가 오후에 시간이 되면 또 같이 나누겠지만 제가 마무리합니다. 죄의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 바로 디나 같은 우리들, 수치, 조롱, 무력함, 번아웃. 세겜은 어떤 것? 죄의 본 거지. 바벨론 같은 거. 인간은 철저히 어떤 중심? 자기 중심. 부부 생활도 똑같잖아요. 또
다 나의 욕구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등 돌려버리잖아요. 끝나고 내 거 다 채웠으니까, 내 만족 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저 남자는 저 여자는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다 철저히 이용하고 이용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죄에서 나오는 거예요. 죄에서. 욕망에 따라 행동해요. 본능에 따라 내 기질대로, 내 성 스타일대로 분노하고 막 분노해버리고 지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 무서운 죄라니까요. 그 인식이 바뀌어야 돼. 아니구나. 철저히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열매로 살아가는구나. 죄는요 계속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파멸로 이끌어요. 시몬과 레위는요, 복수는요 율법적으로 뭐라냐? 정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의. 마땅함이야. 아, 너희를 창녀가 되면 옳으냐? 근데요 하나님이요 그때 은혜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 다음 말씀이 창세기 35장이에요. 이거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요. 그리고 말씀해요. 네가 만났던 베델로 올라가.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을 다시 만납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있어요. 문제를요 내 방식대로 해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다시 서세요. 하나님, 이 문제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율법은 죄를 심판합니다. 그래서 죽인 거예요. 이거야. 우리 노이를 창녀같이 대엄이 옳으니까 이거 율법이야. 율법은요 어떻게 돼요? 죄를 심판해야 돼. 이렇게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러나 완전한 구원을 못 줘요. 그래서 누가 왔느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리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십자가와 피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복수 대신 뭐가 일어나느냐? 사랑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형제요, 그때 그런 사건들 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만드신 사건입니다. 마음 부소. 너무 마음 깊이 새기지 마소. 그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 용서와 사랑이라는, 그것이 바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사랑 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 그 베델, 엘 베델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집으로 갈 수 있는, 그 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 예수님을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그 찬양이 하나 있어요. 주님의 시선이라는 노래. 오늘 또 성찬식도 해야 되니까 말씀은 오후에 계속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요, 의미들이 맞아요. 뭐 상소리 나무에 가락지 다 이렇게 묻는 것도 다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성경은 다 구원을 예표한 사건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 앞에 다시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하나님 어제 여러분들의 그 죄를 묻지 않습니다. 지금 다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몰라서 이렇게 살았네요. 주님의 긍휼이 저는 필요합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내가 너의 수치와 조롱과 아픔을 십자가로 피로 씻은 박해했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다 쉬게 할 거야. 그 주님의 음성의 초청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 맨날 과거를 그렇게 생각해. 너가 옛날 과거, 맨날 과거. 근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했다. 그 진리를 통해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 살아가는 공동체 우리 모두가 주님 주신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의 시선이라는 노래 AR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시선, 다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합니다. 네가 잘났으면 내가 왔겠니? 우리는 다 잿덩어리입니다. 잘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끌고 왔어. 하나님 그 은혜를 다시 우리가 구합니다. 다시 우리가 베들로 올라갑니다. 제단을 쌓습니다. 다시 주님을 바릅니다. 이방 신상들을 버립니다. 자신을 정결케 합니다.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데요, 야곱의 하나님이 이 디나 사건을 통해서요 가족들을 하나님 앞에 다 세웁니다. 그 한 사람의 디나 사건을 통해서 가족 전체가 다 어떤 사건이냐, 우상을 버립니다. 그러면 그 당시 예수를 믿는 가정에 우상이 있어서 없어요? 우리 가족들도 다 예수 믿는 건 아니잖아요. 나는 예수 열심히 믿는 어떤 사람은 예수 안 믿고 막 나간 사람도 있고 예수 떠난 사람도 있고 많잖아. 근데 하나님이 이 디나 사건을 통해서요 가족들을 하나로 딱 모이게 합니다. 예수께 딱 집중시키고 바로 그 고난 가운데 만났던 그 하나님 앞에 베들로 딱 세웁니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거예요. 가족 전체를.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야곱과 언약을 딱 맺으면서 뭐라고 말하냐, 야곱아 너는 이제 야곱이라 부르지 않아. 너는 이스라엘이야. 바로 부활이라는 생명을 줍니다. 너는 나를 이겼잖아. 나는 너를 통해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할 거야. 그것이 바로 다시 산 생명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어떤 자에게? 배달 앞에 서서 회개하고 나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 앞에 서는 인생. 저는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혹시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마지막 우리 자녀들이 나의 유품을 다 가져갈 거 아니에요. 내 핸드폰, 내 컴퓨터, 내 책, 내 서랍들. 나는 그곳에서 예수의 흔적만을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컴퓨터, 나의 핸드폰, 모든 영역에서 와, 우리 아빠는 예수님으로 살았구나. 도대체 그 예수가 무엇이길래 나의 인생을 다 드리고 그 예수를 위해 살았을까? 그래서 자녀들이 다시 예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로 살기를 축복합니다.